하면 멋질 것 같다.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이에 실제로 배우가 이번에 컴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미국 방송국이죠. MBC 선정 파리 올림픽 대회 10명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런 성적을 여러분 거두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김혜지 선수가 아이를 출산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이와 떨어져서 훈련을 바로 시작을 했대요. 날마다 이 어린 아이와 떨어져서 훈련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장에 간 적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와 떨어져 훈련장에 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대충 운동을 할 거라면 뭐하러 자식을 떼어놓고 운동하러 나왔지.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아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로 남아 있으려면 정상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여러분 하루의 일과의 훈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새벽 다시 일어나 새벽 운동을 7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훈련을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이나 5시까지 오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김희애 선수가 이 새벽 운동이 참 특이해요. 이 선수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훈련장이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습니다. 이게 차로 가면 45km입니다. 그런데 김희지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 시간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체력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선수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래 전주에서 임실까지 45km인데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자. 그래 자전거로 출퇴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다가 자전거가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이 입술하고 이 얼굴이 쓸린 겁니다. 아스팔트에. 피가 나죠. 이 안에서 여러분 쓸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 자리에서 뭐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혼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고통 가운데 끙끙을 대고 있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훈련장 가야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훈련장 갔대요. 마스크 끼고 바로 갔죠. 마스크가 피범벅이 됐겠죠. 그녀의 입술은 아직도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9일 날 임실군에 있는 전라북도 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도중 실신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회복이 됐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갔대요. 현재 이 김혜지 선수가 10m 공기권총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오는 어려움 등에 처해 있는 연약함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운동신경이 좋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기가 어렵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계속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혼의 공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국회 노동의 국회의원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시금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많대요. 1872시간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OECD 국가의 평균의 2배예요. 단적인 예로 특목고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특목고 학생들이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80시간이래요. 하루에 11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통계청에서 여러분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졌죠.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36위였습니다. 거의 밑에죠. 분명히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물질도 좋아지고 주거 환경도 많이 좋아졌지만 영혼은 공고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으로 주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유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왕하면 솔로몬이 기억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이 잘 알려주는데 우리 23절, 27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두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거의 평생도록 전쟁터에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하면 땅을 얻게 되고 또 뭘 얻게 되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획이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졌죠. 그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 왕이 준비한 것만 보더라도 다윗 왕도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조 단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을 따지면. 그런데요. 다시 자기 자신의 생명이 거의 끝날 갈 때에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죽기 전에.
그동안 물려준 재산도 많지만 솔로몬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정욕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어느 왕보다 많았던 왕이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소욕대로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면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은 오래가고 그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 7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어떤 분은 수백 번 읽었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중에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 과목을 통해서 윤리 과목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구나 알게 되어져서 우리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도들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의식이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많이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를 많이 맛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안에는 분명하게 성령이 거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변화와 성숙을 맛보는 부류입니다. 이 부류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을 의식을 합니다. 겉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에요. 저도 명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어봤어요. 교회는 몇 명이야? 헌금은 얼마나 나와?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다수의 관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다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성장과 성숙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삶을 먼저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 안에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맛보긴 하는데 미약하게 맛보거나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언젠가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죽기 전에 이 비참함을 저한테 토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아닌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사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 사람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긴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얼렁뚱땅 마치 의무감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과 반대될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버전 읽어볼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서두에 여러분 사격 선수 김혜지 선수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선수는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김희 선수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다면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학생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하신 분들이 매우 많아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변화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영의 생각을 나의
뇌에 뭐 해야 돼요? 주입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 뭐 해야 돼요?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그런데 우리는요, 밥 먹는 시간 1시간, 2시간 걸려서 식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도무지 하루 일과 중에 주님께 드린 시간들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남다른 예배를 드려요. 성령을 통하여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유익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들이 많아져요. 기도 응답도 많아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겠어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기쁜 마음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청년 3명과 함께 교회 오면서 그 폐지 수집하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오는 시간에 꼭 이분이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오늘 청년의 모임이 9시잖아요. 8시 40분, 45분 정도 그 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여전히 하고 계세요. 지금 몇 시간 동안 그 폐지 수집하는 것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 할머니를 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열심을 다하게 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이 극복된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많아져요.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그 피곤함에 불구하고 왜 새벽기도 열심히 다 하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쉬고 싶죠. 더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염려할 문제들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에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겉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겉사람이 강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면 여러분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사실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왔어요. 오늘 저희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헬로우 인사하더라고 영어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굿나잇. 자고 싶다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조는 적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육체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 경험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기가.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걸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육이 먼저 아니라 영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육체를 이기게 되십니다. 육체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면 우리 영혼은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비상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께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